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째 시간, 헤브론에 거주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람은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을 맞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그 애굽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하여 아내를 다시금 되찾게 되고, 그 아브람은 다시 그가 원래 있어야 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믿음의 선을 지키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과거에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곳을 찾아가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진 아브람은 여전히 기근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기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고, 시간이 점점 흘러 세월이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와 재산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와 재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들, 소떼, 양떼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가축들을 먹일 풀 좋은 목초지를 찾는 것, 그리고 물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가축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잦아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한 핏줄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친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해결책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데요. 자,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계속 함께 있으면서 싸우기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조카 롯을 향하여 나를 떠나가라. 이제 네가 살 길을 찾아 분가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네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롯이 먼저 선택을 하면 그 남은 땅을 아브라함이 갖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뭐가 어려운 것인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적인 배경을 봤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제안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지금 아브라함과 그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를 찾는 것, 그리고 물샘이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사람과 가축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모두가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다는 것.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까? 롯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먼 여정의 길을 거쳐서 이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나이를 보든지 연배를 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든지 누가 먼저 이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애굽의 철저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고 성숙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 인생의 승패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승패가 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선택권을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롯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모양새 좋게 끝날 수 있었을까요? 아유, 아닙니다. 큰아버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땅에 가든지 저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아버지께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시고 그것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해야 좀 모양새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주니 이게 웬 떡이야. 이 롯이 얼씨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을 찾아서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어떤 것을 향하여, 어떤 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게 되었을까? 자, 롯은 애굽을 갈망하며 소돔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은 애굽을 갈망하며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롯은 애굽을 갈망했다.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을 간절히 갈망했기 때문에 그 애굽을 닮은 이 소돔을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아브람과 롯이 어디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의 높은 산 지형에 장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롯의 입장에서 아브람의 파격적인 제안을 듣고 밖에 나가 이 높은 산 위에서 저 밑에 있는 요단 평지를 쭉 본 겁니다. 이렇게 쭉 펼쳐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쭉 보니까 저 멀리 요단강 근처에
아주 푸르른 목초지가 널려 있고 물이 넉넉한 너무나도 좋은 땅을 발견한 겁니다. 롯이 그 땅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냐면 그 성경은 이 롯이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이것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롯이 이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롭고 너무 좋은 땅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은 동급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과 이 애굽 땅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이 에덴 동산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상징입니다. 이 애굽 땅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생명으로 충만한 빛의 나라를 의미한다라면 이 애굽은 그 죄와 사망, 죽음으로 가득한 그 어두움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에덴 동산과 애굽은 빛과 어둠처럼 절대로 같이 동일시할 수 없는, 같은 동급으로 세울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롯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롯이 이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그 요단 평야를 보고 눈으로 보는 그 외적인 풍요로움만을 보고 그것을 뭐라고 본 거예요? 이 에덴 동산과 이 애굽 땅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롯처럼 세상의 번영과 이 풍요로움을 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그 매력을 보고, 그 유혹을 보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런 착각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결국 무엇을 선택하며 나가게 됩니까? 자,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롯은 이미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롯도 함께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롯은 뭘 본 거예요? 그 당시 최강의 문명 국가였던 이 애굽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본 거예요.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살려고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나일강 중심으로 그 번영된 문명 도시를 보니 이 롯의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와, 이런 곳이 있구나. 극심한 기근 때문에 다들 죽지 못해 난리인데 이 애굽은 그래도 살기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구나. 그것을 이 롯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도시 문명의 맛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그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그 요단강 주변에 있는 그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그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소돔 지역이었는데 이 애굽을 너무나도 빼닮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롯이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소돔 땅을 향하여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롯은 애굽의 번영과 풍요로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애굽을 갈망하며 부와 소유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강과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소돔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소돔 땅, 이것이 롯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악하든 그 나라가 악하든 롯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롯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번영과 풍요로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이익,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롯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눈을 들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떠나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그 수많은 우여곡절들,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셨다라면 그 믿음의 가정과 가문 속에 이 롯도 한편에 참가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이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그도 함께 내려갔거든요. 그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그 아브라함의 처절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 실패를 바로 가까이에서 곁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이 롯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롯인 아브라함과 함께 늘 동고동락했어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그가 많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그는 아브라함과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을 보았어요. 같은 것을 들었어요.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같은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같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들어요.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봉사합니다. 선교합니다. 내 나름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지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그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그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그 가나안을 땅하여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그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똑같이 애굽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가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애굽을 본 겁니다. 그 애굽의 화려한 그 번영과 풍요로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입장에서는 그 롯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이 애굽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문명으로 발달된 도시국가 이 애굽을 동경의 대상으로, 그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멋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땅이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앞으로 내가 살아갈 곳은 저 가나안의 시골 촌구석이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여전히 거기는 극심한 기금이 있고 힘든데 내가 살 곳은 거기가 아니야.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은 바로 이 애굽 땅이야. 심한 기근이 와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모든 시설이 편리하게 갖춰져 있는 바로 이 애굽이야말로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이야.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이 애굽을 동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롯은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따라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그 애굽 땅의 그 번영과 그 풍요로움을 기억하면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물이 넉넉하고 목조지가 푸르른 그 소돔 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소돔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에덴 동산 같구나. 이 에덴 동산과 이 애굽을
동일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죄가 가득했던 이 소돔 땅을 이 롯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삶들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삶들,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이 삶을, 이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영적인 자산이요, 그리고 믿음의 자양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논리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애굽인데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여요? 그럼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롯은 애굽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갈망하면서 소돔을 선택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아브람이 남지 않습니까? 아브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람은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왜요? 거기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자, 아브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람아, 지금 너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세상의 시작과 끝이며,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며 온 인류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실패했던 이 아브라함,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실수 속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휘으로 네가 두루 다니면 그 모든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두루 땅을 다니면 그 땅 다 너에게 줄게.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뭐 했을까? 지금 당장 박차고 나가서 최대한 멀리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을, 에너지를 쏟아서 최대한 멀리 갔을 것 같아요. 가서 말뚝 박고 여긴 내 땅이야.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멀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속물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안 그러실 겁니까? 그럴걸요? 예,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가 가는 그 모든 땅 너에게 줄게. 그래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두루 뛰어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관심이 땅을 얼마나 더 넓게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곳에 가서 거주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이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후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기에 다 묻히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도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 헤브론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연합, 친구, 그리고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교제하는 자리, 친한 친구들이 모여 하는 교제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리고 마므레라는 이 이름의 뜻은 강하다, 활기차다, 열렬하다, 뜨겁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 말을 좀 의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열렬하게 교제하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중요한 가치이며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에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의 목표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소유로 무엇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가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의 용어를 빌려 쓴다면 하나는 헤브론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한다면 하나는 좁은 문이며 생명의 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이며 멸망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근데 이 넓은 문은 결국
멸망하는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생명의 길인데, 거기가 진리의 길이고, 거기가 구원의 길인데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 헤브론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항상 소수이지만 그 시대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리고 이 헤브론의 길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헤브론의 길이 아니라 그 애굽의 길을, 그 세상의 번영과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에덴 동산과 애굽을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삶의 목표로 삼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이 헤브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촛대로 쓰임받으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헤브론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